오늘은 잠언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굴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죄와 하나님의 이 의에서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먼저 4절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모두 다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눈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추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그려볼 때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눈을 내리깔듯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눈이 높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에 좀 중심이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좀 강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믿는 것, 이게 이제 교만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비슷한데 약간 다름이 있죠. 눈이 높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있다면,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자신을 높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이 형통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세속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형통은요,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결되는 거예요. 다 내 방법으로, 내 꾀로, 사람들을 내 맘대로 쥐락펴락해서 만약에 그 일이 풀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인의 형통은 오늘 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풀리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를 너의 힘으로 풀려고 했으면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많아요. 교회의 문제도 사람의 방법으로 막 풀어내요. 잘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지었어. 우리는 너무 이 형통이라는 결론적인 것에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잠언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목적, 결론에 취해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형통이 비롯되었는가를 보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할 수 있다라는 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면 된다는 결론만 중시하는 생각, 다 죄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4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이를 따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조급한 것을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일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처리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딱딱딱딱 정리해 나갑니다, 일을. 근데 이 말씀은요, 좀 저 같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혹시 조급함에 비롯된 열심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의 부지런함인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야 되죠. 내가 이거 조급한가? 이거 꼭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축복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에요. 이때의 부지런함은요, 몸의 열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급함은 뭡니까? 이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게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내 사역에 대한 나의 의가 충만해서 막 조급해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부지런함은 달라요. 이거는 인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나의 열심이 조급함인가? 내 것을 이루려는 조급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루어 나가는 부지런함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급하게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자기 목적을 성취해 가려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궁핍해진다. 이 궁핍함은 영적인 의미가 담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다 마음에 맞아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그러한 예가 있고 주변에도 목도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려다니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물은요, 절대 속여서는 모으면 안 돼요. 그건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를 아무리 모아놓은들 근수를 잴 수 있습니까? 안개를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삶의 이 원칙을 딱 주셨어요, 진리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돼. 그건 안개처럼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악인이 왜 강포합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강포라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억압하는 것, 불의한 방식을 의미해요. 악인은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왜 불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겁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빨리 되니까 그래요. 사람을 자기 맘대로 조종하고 싶은데 인격적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오르고 달랩니까? 뭐하러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합니까? 아니, 그냥 혼내면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행위가 우러나오도록 하십니다. 악인은 안 그래요. 겁져요. 그래서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 항상 두려움인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너 이렇게 해서 굿 안 하면 내가 너 얘기하는데 너 잘못될 거야. 뭡니까? 겁박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 행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뭡니까? 결국 왜 억압하냐면 이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한 도움이 아니고요. 악인의 강포는요,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강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밑에 막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자기 밑에 억압함으로써 자기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잠언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8절에 보시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이미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길 자체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길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길 자체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컴퓨터로 본다면은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야. 이게 어떤 값을 넣어도 이미 프로그램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잘못된 값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죄를 방치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길 자체가 구부러져 버려요.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으면요, 돌이킨다라고 합니다. 그 돌이키는 게 뭡니까? 그 슈브, 회개가 뭡니까? 궤도를 수정하는 거야. 나의 삶의 궤도. 죄는요, 제가 고네퍼 목사님 그 단어로 인용하자면 미친 운전사와 같은 거예요. 그 미친 운전사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회개예요. 물론 이것은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는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셔야 돼요. 죄를 한번 우리가 딱 허락하면은요, 그 죄는요, 내 안에서 죄라는 하나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미친 운전사와 똑같아요. 나의 길을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죄를 심히 크게 범한 자는 그 길이 구부러져 있다.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정말 철저한 회개 아니면 안 됩니다. 죄 지은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는요, 삶에 샬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변에서 봐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있지만 결국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삶이 허무해서 정말 자기 삶을 스스로 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다투는 여인은요, 마음에 샬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왜 심지가 굳은 자, 믿음이 뿌리 박힌 자가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샬롬을 주세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를 늘 봐야 돼요. 이 평강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나의 외적인 조건이 좋아져도 내 삶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오니 제가 평강합니다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평강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외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내 마음이 평강할 거야. 그러나 9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강,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 살겠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나의 환경도 변화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오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외부적인 문제도 풀어나갈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은요, 늘 배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남이 나보다 좀 높아지면 배 아파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내 마음이 왜 악한가? 감지하셔야 돼요. 남이 잘못되면 막 좋아요. 여러분 그거는 어둠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심보라 그러죠. 그 심보가 발동하는 건 어둠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악인의 특징이 있대요. 악인의 마음은 남이 잘못되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악인은요, 마음이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다음에 11절이에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이때의 지혜는요, 무슨 IQ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의 지혜고 그 사람의 미래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 이거는요, 징계의 유익에 대한 거예요. 교훈의 유익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사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징계에도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담겨 있어요. 그 징계에 담긴 두나미스가 뭡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지혜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신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지혜로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건데 지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삶의 다루심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지혜롭게 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도 주시고 훈계도 주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러면 그때 정말 우리가 무릎을 탁 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제게 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요. 삶이 변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미친 운전수예요. 막 나의 삶을 길이 굽어지게 막 이끌고 갑니다. 하여튼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은요. 운전을 그렇게 하면 그 차는 목적지에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요. 죄는 어디로 달립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나의 삶의 유익이다 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로우신 자는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탈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내 마음속 아무도 모를 거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문제 아무도 모를 거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적이 항상 생명이세요. 우리 주님은 죽여야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세요. 멸망시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삶의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같은 게 있을 때요, 막 도망 다니고 나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생명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를 주시거늘 제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목적하여 주시는 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면 결국 너도 부르짖을 때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자신의 문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은밀한 선물과 분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뇌물을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은밀한 선물은요, 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의 은밀한 선물은요, 상대방에게 어떤 노하고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그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하고 마음에 수치가 있는 사람을 막 떠들어서 괴롭게 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의 마음을 차분차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은요, 꼭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지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은 그냥 다 아는 얘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의인은요, 왜 의인이냐면 정의 행하는 걸 좋아해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으면 자기 마음이 막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에게는요, 이 의를 행하는 게 막 싫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아침에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운전사와 같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그 의의 길 위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오니 주님의 손 붙들고 이 한 날도 살아내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베푸시고 주님의 한량 없으신 그 한없으신 그 축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